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거주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애굽 사람을 구원 주신 밑에서 너희를 빼내려 그들에게서 너희를 지켜 형팔과 어려워 수십으로서 너희를 공명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모압의 성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바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을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애굽 왕은요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을 시키고 더 많은 학대를 했습니다. 이 학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에 휩싸였고 그 고통을 유발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괴로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왕에게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왜 내 백성이 더 많은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원망스러운 대로 한탄을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따지는 이스라엘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 알려줘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이 애굽에서 구원시켜서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특별히 조상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알렸습니까? 자, 읽어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했으면 모든 것을 될 줄 알았더니 커다란 낭패와 실망을 당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줬어요? 네, 2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름을 알려줬다고 했어요? 안 알려줬다고 했어요? 안 알려줬다고 했어요. 대신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을 알려주셨느냐? 어떤 하나님을 알려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한글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원성경이에요. 자, 히브리어 성경으로 말하면 먼저 전능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엘 샤다이 하나님. 또 다른 표현, 같은 의미로서 다른 표현은 뭐냐면 엘로힘 하나님.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엘 샤다이 하나님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엘 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히브리어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 샤이든 엘로힘이든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들의 수준이 형편없어도 그들의 눈높이로 맞춰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밥 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해가 쨍쨍 뜨게 해주세요, 소를 주세요, 양을 주세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이 필요하구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가 필요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그들이 고기가 필요할 때 고기를 주시고, 예? 밥이 필요할 때 밥을 주시고, 그들이 외적과 다툼과 갈등이 전쟁을 벌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그런 개념이 뭐냐면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런 거랍니다. 그게 바로 한글 해석에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보니까 엄마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으로 해석한대요. 이게 뭐냐? 바로 출산한 엄마가 아기의 필요를 스스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기가 뭐 말도 못하는데 엄마 젖 주세요, 엄마 기저 응가했으니까 기저귀 갈아주세요, 뭐 다 하겠으니까 추우니까 옷 입혀주세요, 이불 덮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내 몸에 지금 끈적끈적하고 찝찝하니까 가난 엄마 나 씻겨주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엄마, 그 아기를 출산한 그 산모 어머니는요, 그 아기의 필요를 다 알아서 적당한 때에 씻겨주고 젖 먹여주고 또 아기가 소대변을 했을 때는 알아서 다 치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모든 걸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아기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게 바로 어떤 개념이냐? 바로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정의 예로 들어보면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부모가 다 아기가 요구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때 되면 밥 챙겨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네? 다 모든 거. 심지어 아이들이 소대변을 봐도요, 네? 딱 밑닦아주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아이들 두 아이를 자녀를 키우면서 맨날 걔네들 밑닦아주면서 이 일에서 언제 벗어나나 했더니 이제 벗어났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려줬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호 관계의 하나님이고 또 서로 책임적인 관계이고 또 인격적인 관계이고 또한 성숙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그 관계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엄마나 부모가 다 알아서 아기가 요구하지 않아서 척척 해주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때는요 부모로부터 다 조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엄마 나 용돈 10,000원만 줘. 그러면 야 이거 청소하면 10,000원 줄게. 엄마 나 저기 뭐 지금 갖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것 좀 사줘. 그러면 부모는 순수하게 사주지 않고 야 이번 시험에 봐서 시험 봐가지고 저 점수가 많이 평균 뭐 10점 올라간다. 올라가면 그거 해줄게. 모든 게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너 학원 공부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너 학원 가지 않으면 안 해준다. 내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들면서 아이들의 요구 조건을요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응답하여 내가 네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상대성이고 관계적인 것이고 서로 인격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면에 보십시오. 화살표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에로스 하나님.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에로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버리고 딴 우상에게 가면 내가 질투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네가 그만큼 성숙했으니까 내가 너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지만 너도 거기에 합당한 책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너도 책임 있는 존재, 응답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에로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에로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것을 어떤 표현을 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사랑하고 더 많은 축복을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을 팔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이방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또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또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딴 데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질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두십시오. 예? 거기에 한눈을 팔아보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야, 내 애인이, 내 배우자가 이렇게 예쁘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집적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기분 나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합당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 아멜렉 족속이 있는데 그 아멜렉 족속이 옛날에 못된 짓을 했다. 너희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후 갈 때 그 아멜렉 족속이 너희들의 대열에 뒤를 쳐서 전쟁을 벌여서 너희들을 힘겹게 했지 않느냐. 내가 그걸 기억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 책임을 나를 대신해 심판을 해라. 내가 너 이제 아멜렉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아멜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야. 거기에 있는 소와 양과 온갖 것들을 다 불살라 없애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멜렉과의 전투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멜렉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둬야 합니까? 살려줘야 합니까? 말씀에 의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요, 그 아멜렉의 왕 아각을요 붙잡고 사로잡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멜렉 족속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시원찮고 보잘것없는 것은 다 없앴지만 소와 양과 기름진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명목은 뭐냐? 야, 이 소와 살찐 양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명분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명분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린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화를 내십니까?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까? 예? 부분적인 순종을 했잖아요. 100% 순종은요, 진멸하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멜렉에 속한 것들은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을 때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의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제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것이고 또 응답적인 것이고 책임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적인 관계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가운데 면 중간에 너 여호와 하나님, 빨간 것이 응답적인 관계예요. 너희들, 자 시작. 너희들 내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으로 응답하라. 내가 선물 주면 너희들 선물을 준비하고, 발렌타인데이 때 내가 초콜릿을 준비하면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줘야 한다. 이런 응답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신앙의 성숙이란. 자, 시작. 신앙의 성숙이란 아가페 하나님에서 에로서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조건부 하나님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다. 자, 모세에게 이제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성숙한 너는 사명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으면 모든 게 순조롭게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가중된 노동이 들어왔고요. 원망과 불평이 다 모세에게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나의 이름은 너희 조상들을 가지는 전능자 하나님이었지만 나는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이름을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너의 믿음은 이제 어린아기의 초보적인 어린아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믿음이 약했지. 어린아기였지요. 네가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네가 연단 받을 때 아직까지는 너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기였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네가 거절할 때, 사명을 거절할 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내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을 하면서 네가 오케이 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너는 이제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어린아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너 나 탓하고 울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의 사명에 너는 믿음이 성숙했으니까 이번 한 번의 실패를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주는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보세요.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신앙대로 모범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 삶이 여전히 변함이 없고 어제도 오늘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건지 정말 희미할 때가 있을 때 이 말씀에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앙의 어린아기가 아니고 신앙의 성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라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의 현실의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살면 우울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성숙한 어른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생각하니까
참고 견디고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하는 엘샤다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받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맨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또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에서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엘로힘 하나님의 개념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음 시작. 아니면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응답해서 여러분 내람대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잠시 여담이지만 그래서 우리 이마자 성도님이요 이 뭐 가방에다 뭘 자꾸 갖고 왔어, 뭘 한 보따리 한 가방 갖고 왔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건이래 수건. 왜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화장실 가보니까 수건이 안 달려 있다는 거예요. 수건이. 네? 그래서 집에 있는 수건을 가져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소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삶 아닙니까? 바로 이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라 좀 더 내가 성숙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달라고만 하는가? 매일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엘로힘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성숙한 거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필요한 게 없으시냐고 여쭙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면서 묻고 기도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숙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없는 것만 헤아리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사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힘들고 짜증나면 매일 불평만 하잖아요. 왜 집이 이 모양이야? 왜 내 집이 이렇게 작아? 왜 방이 여기 2개밖에 없어?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에요. 왜 돈이 없어? 왜 당신은 능력이 없어? 당신은 왜 그렇게 무능력해? 주어진 능력 속에서 매일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엘로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그런 신앙, 그게 바로 여호와 신앙, 성숙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사는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그것이 뭐 곧 하나님의 결정이냐, 자신의 결정을 최고로 여기는 거. 아니, 하나님을 고사하고 목사님하고 상의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 혼자 다 결정하고 나서 목사님 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알아듣고 이해하세요. 자기 혼자 통보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뭐냐? 그만큼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엘로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는 뭡니까? 말씀도 드리고 또 의논도 하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 내 삶 속에 이렇게 꼬이고 갈등이 있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요? 모든 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유창하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의 실질적인 기도는 뭐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고 또 도움도 호소하고. 때로는 우리가 타는 사람들이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많이 있고 힘겨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한탄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렇게 피곤한 것도 힘든 것도 여러분의 우울한 거 슬퍼 죽겠어요.
배우자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한탄. 시편도 그렇잖아요. 시편에 시라니까 다 아름다운 문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의 내용에 보면요, 자신이 겪었던 힘겹고 갈등스럽고 고민스러운 내용들을 하나님께 한탄하며 시를 쓴 그런 다윗의 시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모든 일을 상의하는 거,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성숙된 여호와 신앙, 바로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열림이 깊어지면 거기에 합당한 성숙된 믿음과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좀 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행동하시고 그 결과물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불평불만하고 남이 받는 건 좋아하는데 주는 거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지갑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요, 자기 지갑은 열지 않아요. 자기 마음은 절대로 열지 않아요. 이게 어떤 신앙이라고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표현하자면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신앙. 또 풀어서 하자면 초보적이고 유아적인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된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우리 옹표식 집사님이 가져오신 그 뭐예요? 뭐예요? 오크라 여러분 많이 받으셨잖아요. 또 주중에 우리 집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이 여기서 잠깐서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가져올 테니까 또 하실 거면 제가 갖다 드린다고 또 오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패크를 식으로 하기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요리를 하기 전에 저기다 뒤에다 꺼내놨어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감사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에만 품고 입으로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성숙된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너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 아니야.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너 성숙된 신앙이고 사명자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한 절 한 절 6절 네? 여기 주보 보세요. 주보아님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떼내며, 뭘 말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고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스라엘에게 결국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그 고통의 현장 애굽에서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뭘 하고 있어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자유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귀 사단의 노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얽히고 설키고 억압당하고 짓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던 그 약속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노역에 고통당하지만 반드시 해방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구원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 말씀 시작.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라. 편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면서 모든 것들을 대신 하나님이 능력 발휘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대속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너희는 애굽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또한 뭐냐? 구원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일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대면해서 실패한 지금 모세에게,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고 있어요? 표현의 방법은 다 다르지만 뭘 하고 있냐면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어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애굽 왕의 구원자가 아니고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오늘의 고통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나의 약속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 인도한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잖아. 이 땅은요,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한 약속이고 이삭에게도 한 약속이고 야곱에게도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약속한 맺은 사람은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반드시 이 약속은 언젠가 실현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는 약속은 시간이 가지만 때는 너희가 이들이 고대하는 그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작.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너희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정착해서 잘 살게 해서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한 약속처럼 너와 아브라함의 일을 인해서 너희의 후손으로 인해서 많은 열방이 많은 민족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여러분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여러분을 삼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와 모세의 전쟁이겠죠. 좀 더 나아가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겠죠. 영적으로 뭡니까? 마귀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이겠죠. 이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가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읽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긴가민가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별로 능력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또 시간과 과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 면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면 된다.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나는 도구일 뿐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철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전폭적인 순종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란색 글씨를 보세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다음 배우면 말씀은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영상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요 제 안에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자꾸 어떤 보이는 것이 구해요. 보이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떤 산신령 같은 어떤 신비한 존재로 눈앞에 보이도록 그런데 형상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말씀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신실하신 언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임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권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로 하시고 또 우리를 또한 존귀하고 성숙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씀의 사람, 신뢰의 사람,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전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6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1차적으로 모세와 애굽 왕의 대면 속에서 커다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불평하며 한탄하며 하나님께 찾아온 모세에게 뭐라고 위로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너 실패했다고 자꾸 부채지 마라. 너 믿음의 어린아기가 아니야. 너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야 하면서 용기를 심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6절부터 8절까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 구원의 약속. 애굽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노예로서 많은 힘겨운 고된 노동을 하고 있고 애굽 왕에 핍박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 이 고통의 현장, 핍박의 현장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였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예? 그들이 뭐 때문에 이 말,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예?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이라는 게 뭐냐? 현실 때문에 그들이 처해있는 현실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모세를 한번 믿었다가 실패하니까 그 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실패의 감정 때문에 또 지금 현실은 애굽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된 노역, 고난된 현실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건 현실의 고통이고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믿었다는 자에 대한 배신의 감정,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정만 남고 상한 심정만 남고 고된 어려운 환경만 생각하는 거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고된 환경보다도 더 능력인 하나님을 그들이 가슴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화내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싸우고 조금만 더 뒤틀리면 내 계획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 심령 속에? 네? 그들의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되고 어렵고 뒤틀리고 왜곡된 환경 힘들지만 그 환경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좌우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환경을 좌우할 수 있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네, 성수까지 아는 사람들의 특징. 자, 시작. 원칙이나 말씀, 약속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 충동, 분위기에 움직인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자신의 감정, 예? 충동, 분위기, 욕망, 이것으로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또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어요. 대부분이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삶의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흥분한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원칙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원칙이 된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도 그래도 감정을 따르는 사람은 그때 똑같이 감정으로 폭발해서 싸우지만, 말씀이 원칙인 사람은 내 주변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도 짜증내지 말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내가 원칙을 세웠는데 제가 핍박을 하고 스트레스를 줘도 참자, 인내하자. 저들 좀 한번 생각해 배려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스트레스 받는 현장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과 원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규칙이 없고요. 살아있는 건 뭐냐? 충실한 내 감정, 충실한 내 계획, 충동, 욕구, 그때그때 환경의 분위기, 이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런 거예요.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흥청망청, 되는대로 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표현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규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좌우하는 그러한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빨간 것이 다음 해보세요. 깨닫고 변화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학습. 그런데 외부적인 조건들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분 모든 지식들이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 주부를 못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컴퓨터, 집에 있는 컴퓨터가 이것저것 깔려 있었고, 한번 저기 전원을 누르면 한참 다 켜져가지고, 지난번에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 잘하는 후배 목사님에게 이거 가져가서 다 지워버리고 새로 깔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졌어요. 가져가서 다 스위치 다 꼽았는데 전원 버튼을 누르는데 이 컴퓨터 안 켜져. 한참 동안 한 5분 정도 씨름하다가 다시 그 후배 목사님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안 된다고, 이게 전원이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뒤에 보면 또 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켜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전원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있구나. 그래서 다시 뒤에 있는 거 켜니까 되더라고요. 예? 왜 그러느냐? 제가 컴퓨터에서 많이 안 만져봐서 그래요. 그죠? 그러나 그런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컴퓨터가 정상적인데 스위치를 꽂고 앞에 있는 전원을 누르는데 안 켜지면 뒤에 있는 전원 박스를 다시 눌러야 되는구나. 이걸 뭘 통해서 얻는 거야? 그 지식을 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얻는 거야. 대부분의 지식이 그렇게 얻어져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학습, 공부, 예? 공부, 정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는 여러분 이런 정보, 하나님에 대한 정보, 내가 하나님을 다 체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이러한 체험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내가 공급이 생각을 쳐도 깨가 나서 공사 끝나면 바로 하려다 깨가 나서 여러분 또 배려해서 8월 휴가가 다 끝나고 8월 한 15일 지난 그때쯤에 이제 오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 뭐냐? 여러분을 괴롭히게 한 수단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지 못해도 성경의 말씀을 위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미리 학습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여러분 어렵지만 멀리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교재에 있는 성경 말씀 다 써놓고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써놓으면서 그치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 제가 성경 필사하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1년에 성경 몇 독 했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그냥 쓰기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읽다가 또 쓰다가 은혜도 받지만 더 깊은 건 뭐냐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생각하고 깨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시고 우리가 8월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 그 시간이 은혜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읽어봅시다. 성경 공부는 하죠. 시작. 성경 공부는 몸으로 사건으로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과 이미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예증들을 통하여 간접 경험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는 늘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은 어렵지만요, 공부의 효과는 뭐냐? 나를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또 새로운 한 단계 위에 새로운 세상으로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꾸 공부하는 건 뭐냐? 바로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한국식 방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할 수 있고 좋은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지금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부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행동 삶의 모티브가 감정이냐 생각이냐 사실이냐 진리냐를 늘 점검해야 한다.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라고요. 다음, 자신의 주관과 생각, 철학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한 사람. 좋은 점이죠. 그러나 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요,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져요. 내 주장이 뚜렷하고 소신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과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고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강하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시작. 말씀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순간적으로 충동과 분위기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이론을 생각해 보세요. 너 어린이 아니야. 너 성숙한 사람이야. 너 지금 임기였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할게.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신앙의 어린아기가 아닌 걸 기억하시고 어떤 삶이 있어도요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나 누구야? 나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고 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야. 하나님의 사신이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힘겨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금 힘겹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인도할 거야. 누가 약속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여러분 이 육신의 삶, 이 현실을 이겨나가시길,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